찬미 예수님, 오늘은 4월 28일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백성 가운데에서 많은 표징과 이적이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주랑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감히 그들 가운데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백성은 그들을 존경하여 주님을 믿는 남녀 신자들의 무리가 더욱더 늘어났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병자들을 한 길까지 데려다가 침상이나 들것에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만이라도 누구에겐가 드리워지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의 여러 고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또 더러운 영에게 시달리는 이들을 데리고 몰려들었는데 그들도 모두 병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요한 묵시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로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과 더불어 환난을 겪고 그분의 나라에 같이 참여하며 함께 인내하는 나 요한은 하느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 때문에 파트모스라는 섬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에 나는 성령께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 나는 나에게 말하는 것이 누구의 목소리인지 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황금 등잔대가 7개 있고 그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계셨습니다. 나는 그분을 뵙고 죽은 사람처럼 그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나에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고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지만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다. 나는 죽음과 저승의 열쇠를 쥐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루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끕니다. 오늘 복음은 제자들과 토마스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2층 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2층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모든 문이 닫혀 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그들 가운데에 서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삶의 물질적인 것들에 좌우되지 않으십니다. 굳게 닫힌 문들은 그분을 멈춰 세울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어디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화와 기쁨과 선교 열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입니다. 이런 평화는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에게 매우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셈인 당신의 상처, 곧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상처는 모든 악과 장애를 물리치신 무한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부활 시기는 기쁨의 시기입니다. 부활 8일의 전례는 복음 환호송으로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를 반복해서 외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 부활의 기쁨보다 더 큰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교 열정도 불어넣어 주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의 특별한 능력의 시작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전하고자 주님과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복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부활 시기는 기쁨의 시기입니다. 여러분들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롭게 사랑을 나누면서 사시길 바라고요. 또 선교 열정도 불어넣어 주셨다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는 주님을 알리는
사도의 자세로 살아가야겠습니다. 제가 성당 봉사를 하면서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생각이나 다른 여러 가지가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화도 사실 생기는 게 있는데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겉보기와는 다르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 괜히 했나? 라는 생각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분이 계시니까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본받고 따르고 싶은 저 사람과 같이 그리스도를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어디서든 말과 행동이 다른 누구에겐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일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기쁘고 즐겁고 평화롭고 사랑을 전하는 하루 되시고요. 전 내일 만나 뵐게요.